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5천만 중 3%에 달하는 큰 숫자입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외국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 피부색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음식점에 가면 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종업원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빠른 속도로 다민족 사회로 바뀌어 가고, 또 그것이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까지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 반면에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에는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통괄할 부처가 없고 통합이민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울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울타리, 민족의 울타리도 있지만 영호남이라는 지역의 울타리도 있고 사상과 이념의 울타리, 가족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성별의 울타리, 또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울타리 등, 그리고 나 자신의 울타리까지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나그네를 가리키는 단어가 게르입니다. 게르란 부족 공동체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 안에 있을 때는 그 부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부족을 떠나 다른 부족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처럼 부족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나그네들, 게르들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 시절을 생각하며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일관된 논리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목회서 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교회의 일꾼들인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을 논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교회 일꾼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임금으로 비유된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쪽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박대했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부족 공동체의 울타리, 보호 밖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의 처지에 있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나그네의 처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2장 11절에서도 그의 수신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그 대부분은 이민족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울타리 밖에 있는 나그네들과 동일시하면서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중 한 사람은 오늘 또한 본문인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19장의 롯 이야기부터 하자면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던 중 부지불식 중에 천사 두 사람을 영접하게 되고 그 덕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 성으로부터 구출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그네 대접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그 반면 모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9장 롯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소돔 사람들과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두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중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돔에 Y자를 덧붙여 만든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13세기에 처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서시대 문헌에 소돔을 동성애와 관련 지은 내용은 어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돔이 나오는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기 집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롯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롯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문제의 사건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의 집에 손님이 들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해야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의 뜻은 발견하다, 깨닫다, 인지하다, 알게 되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알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서 파생된 의미가 성관계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다는 안다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돔성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묵은 두 손님을 끌어내라고 난리를 떱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다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다해야겠다. 무슨 뜻일까요? 야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이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낯선 놈들이 성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놈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으니 이리 끌어내라. 이 뜻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번역해온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그 남자들을 동성애 성폭행하겠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파생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읽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소돔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자 8절에서 롯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두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롯은 두 남자 대신 자기 두 딸을 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의 야다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서시대 문헌에 소돔을 동성애와 관련짓는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죄악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평화를 빌고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거울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이어 하신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거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거울이죠. 그 거울보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 소돔은 손님을 환대할 줄 모르는 불친절한 도시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돔은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환대할 줄 모르는 배타적인 사람들의 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너무 충격적으로 뒤엎었나 봅니다. 다들 표정이 멍한 이런 표정으로 보시네요. 예.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벌어질 이 극단적인 불친절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읽을 때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는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낮의 열기가 한창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장막 어기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읽으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저 길 가던 나그네 3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집에 묵어 가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더운 시간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덥고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아들여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고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 들어와서 편히 쉬시도록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올 테니 그냥 가지 마시고 더 쉬시다가 음식을 드시고 힘을 얻어서 가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빵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인 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식탁을 차려놓고 그 옆에 모셔서서 대기하며 시중을 드는 것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울타리 밖의 외인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워낙 공손하고 또 성대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 공동체 보호밖에 있는 취약한 나그네들을 향한 환대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귀한 손님을 맞아 융숭하게 대접하는 장면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에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마치 그들이 귀한 손님인 것처럼 대하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을 전혀 외인으로 또는 약자로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천사를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들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으로 여기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우리 동네 섬기기라는 이름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고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동안은 마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관심을 보내지 않았던 분들을 우리의 관심 속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아직은 소수의 교인들만 이 일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작아도 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교우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나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분들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갈수록 이러한 환대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그 사람 배후에 어떤 불의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드리다가 봉고차에 실려 납치되었다는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하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음식점에 가서 마음 놓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국산이라고 표시된 농산물을 사면서도 그게 정말 국산인지 의심해야 하는 나라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이고 땀 흘려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까? 계속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에리히 프롬이 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전한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sane, 즉 정신이 온전하다, 미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신과의 용어입니다. 프롬은 사회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틀로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Sane Society. 이 책을 통해 프롬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회는 과연 온전한가? 이 사회는 과연 제정신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는 제정신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섬기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작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몇 분의 독거노인들의 마음속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저 음식을 믿고 먹어도 되는 걸까? 저 음식을 믿기 삼아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 반찬 한 통에 매주일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고 또 보내드리지만 그 반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아브라함과 같은 섬김의 환대입니다. 그 환대가 꾸준히 계속될 때 그것은 그 노인들의 가슴에 인간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작은 매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복음으로 전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대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 안에 들입시다. 나의 울타리가 되었든 가족의 울타리가 되었든 교회의 울타리가 되었든 민족의 울타리가 되었든 성별의 울타리가 되었든 그 울타리를 넘어 발돋움해 봅시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spirit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환대,
hospitality입니다. 영성과 환대, spirituality와 hospitality.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덕목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하는 것이 환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한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렇다기에 교우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부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영성을, 이웃과 사이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구루토기 공동체가 이 땅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작은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